하나님 우편을 몰라 종이 되는 신앙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무엇인지, 우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에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좌편, 우편,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는 신학적 논리가 굉장히 논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재함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생명 신앙 고백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와 하나님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접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이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하고 계신다. 둘, 하나님은 천상 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 일일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3일을 일하신다. 예수님은 이와 하나님 전체가 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 뱃속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넷,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 다섯,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이 되시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오시어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전국에 각처에서 퍼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책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단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생명은 영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곧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의 말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의 말씀을 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그 공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전해지면서 또한 성령의 불로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거짓 진리를 타파하고 이길 수 있는 강한 생명의 능력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과 방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자체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왜 능력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아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하고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여러분 영에 쏟아 부어주시는데 곧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접할 때는 성령을 인식하거나 성령을 의식할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령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우회적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속성인 거룩한 영인 성령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원조적인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세상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데 그 영이 곧 무슨 영이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열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동반한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편이라는 비유적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분리할 뿐더러 예수님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의식을 할 뿐더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유물론적 관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진리의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분배받고 생명을 분배받고 거룩한 영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질 때에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물론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재림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재림의 영이 무슨 영이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일곱 영이다. 이렇게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렇으면 바로 공과를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을 몰라 종이 되는 신앙 5번 들어있습니다. 5번. 우리 5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속성으로 보아야 한다. 우편에 앉은 자들의 생명 상태는 십자가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자로 믿는 자 안에 어린 양의 속성이 있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속성은 재림의 영으로 임재한 그리스도 피가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속성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외편에, 염소라는 동물이 부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양은 흰색을 띠고 있고 염소는 검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분설로 선과 악을 분리하기 위한 비유적으로 기록한 것이지 양이 부정하거나 사단이 아니라는 것 분명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수양은 하나님께 수양과 염소도 하나님이 제물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소라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 아니고 양은 흰색을 띠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갖다가 양으로 비유했는데 흰 양털과 같다라고 영적 생명 상태를 기록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양털과 같다. 이건 비유는 뭐냐면 흰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결함, 깨끗함, 의로움, 거룩함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무슨 보좌라? 브라운 보좌가 아니라 화이트 보좌, 백 보좌라고 하나님이 그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편과 우편을 얘기할 때는 좌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생명 상태를 비유하는 것이고 우편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사람들의 무리들,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편과 우편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속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속성으로는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속성은 재림의 영으로 임재한 그리스도 피가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과 좌편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 상태로 구원받은 생명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생명의 상태를 검증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성경을 대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우편에 있다. 생명록에 이름이 있다. 새 생명이다. 새 영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생명 상태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고
증거로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사람들을 비유라는 거지,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여러분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약간 정신이 삐리리한 목사가 있는데, 박땡수라는 그런 약간 삐리리한 목사가 있어요. 무슨 수? 박땡수. 할렐루야. 땡 다음에 뭐죠? 일이죠. 일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박땡수. 박땡수가 일인데, 일 갖다가 다른 말로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박땡수, 약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삐리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천국에 가면 이마에 아브라함, 이마에 모세, 이렇게 이름을 쓰고 다닌다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공중재림, 세대주의, 종말론주의를 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박땡수, 삐리리한 싹군 목사가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상식적이고 교리적인 거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마에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이름을 쓰고 다닌다고 삐리리한 약간 99.9%가 부족한 싹군 목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0.0001%만 달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과 석가모니는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본질의 생명이, 그런 삶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선과 악이고 천국과 지옥이고 거짓 진리와 참 진리고 사단과 천사고 선과 악을 대두한 두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전하는 교리적인 설법이나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0.00001%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0.1%만 달라도 지옥에 갈 수가 있다. 성경의 전문적 용어를 대면은 거짓 진리고 거짓 교리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거짓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의 교훈과 교리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80억 인구 중에 거의 12억을 육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제 유튜브 말씀을 검토를 하다가 땡폴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하고 성이 같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폴이라는 것은 바울이라는 영어인데, 폴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엄청나게 방송 SNS에 올리고 있어요. 그 문제는 영분별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보석을 보여주고 금은보화
그 창고를 보여주고 그 보석을 가지고 싶다니까 네가 믿음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엄청 천국을 실감나게 라이브적으로 보고 온 것 같아요. 문제는 오늘날로 SNS나 유튜브 방송에 보면 딥페이크 한 것이 참 많죠.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흥미로운 장면도 나오고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건 어디까지나 딥페이크를 하거나 동영상을 합성을 하는 거죠. 다른 동영상을 합성을 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변형시켜서 유튜브에 내보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잘못된 거지요. 이와 같이 그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딥페이크한 사단이 광명한 전사로 예수님을 딥페이크라고 합성을 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영분별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영분별 은사를 가리키는 자도 없고 영분별이라는 새 단어만 말할 뿐 영분별을 어떻게 하는지도 말하거나 전하거나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환상을 사모하고 하나님 보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없는 사람을 사단이 타깃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거짓의 영을 통한 가짜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미혹의 영을 전하는 선구자, 악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사단도 거짓의 영을 통한 싹군 목자, 가짜 목사, 거짓의 영을 전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저 또한 거의 15년 동안 하나님께 영분별 훈련을 받았고 저 또한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지만은 천국에 65곳이 넘는 천국을 오가면서 천국을 속속들이 거의 알 수가 있는 사람이고 천국의 영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고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사단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어느 정도는 분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영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영적 세계를 창조했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으로 운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사단에게 내어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양손 손목에 못을 박히시고 발 등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씻음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단에게 내어줄 때 상처를 입은 예수님의 몸의 상처는 사단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므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 못자국이 있는지, 발등에 못자국이 있는지, 이마에 가시 면류관 씻은 자국이 있는지, 가슴에 창자국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법을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단이 흉내를 내도록 허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보시는 분들, 예수님이 왔을 때에 반드시 손목과 발등과 옆구리와 머리에 예수님의 가시 찔리신 그 자국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만지시고 분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있는 분들은 도마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유형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왔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의심했죠. 예수님인 것은 분명 같은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의심이 가는 거죠. 믿음이 안 갔던 거죠. 그러므로 당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상처를 보여주며 확정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검증과 우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며,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상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생명 상태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아멘.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분의 몸이 하나가 되어 그 그리스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곧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생명을 본체의 모형과 형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영들이요, 하나님의 신들이요, 곧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들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형상과 모양이 있지만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형상과 모양이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일컬어 비유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아멘. 자, 봅시다. 그러면 계시록 7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으리니 이랬어요. 여기에서 계시록 14장 15절에 핵심적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있는 자들인데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 속성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일맥상통한 영적 말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말씀과 계시록 7장 14절 15절 말씀 중에 일맥상통한 말씀이 있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말씀이 일맥상통으로 연계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과 무슨 관계성이 있냐? 이 말씀이 풀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 지구가 폭발한다든지 이 세상이 없어진다든지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물론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풀을 때에는 영적인 비밀의 말씀으로 풀어져야만이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영적 매칭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 장소로 우편이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얻는 생명 상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생명 상태로 풀어져야겠죠. 이 세상 환난이 아니고 그럼 환난이 뭐냐? 아모스에 보니까 이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적인 종말이나 뭐 전쟁이나 지구 폭발이나 이 지구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육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육적인 안일함과 평안함과 또한 물질적인 축복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찾아 헤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바른 진리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냐? 말씀의 환난을 가장 원조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의 환난이, 영적인 환난이, 사단과의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지 아니했습니까? 가장 음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취하여 거짓 것으로 변절시키는 가장
음흉한 사단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사단이란 존재가 죽을까 하노라 하게 변절시켰어요. 죽지 않는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죽는다고 확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아담과 하와를 선동하였 것이므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는 온 인류의 죄를 갖다 주는 가장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영적 전쟁을 통하여 사단이 빼앗아간 하나님의 생명들을 찾아오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고 프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믿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오늘날 영적 전쟁을 통한 사단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단에게서 뺏어오는 그런 무서운 하나의 전투적인 투기적인 전력적인 신앙의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단이 멸절시키는지 빼앗아가는지 음부로 데려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만 다구다구 하면서 거머리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하고 영적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들이 먼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성하여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영을 먹고 기도를 함으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라야만이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뺏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전도의 복음 전파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를 말씀하셨죠.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단의 본질과 영적인 질서와 사단의 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 없이 영적인 환란에서 말씀의 환란에서 거짓의 영의 환란에서 싹군 목사들과 사단이 분포한 거짓의 영들에 속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아무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를 하고 축복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연합되어짐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이어야만이
큰 환난에서 승리를 하는 사람이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명 상태인 우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므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와 기도원과 회당과 모이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목적이 뭔가요? 축복 아닌가요? 은혜 아닌가요? 은사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문제 해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질도, 신앙의 본질도 알지 못하면서 그 같은 성회를 모이면서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진리 없이 성회를 모이면서 악행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지 않겠다, 볼 수가 없다, 보지 못하겠다, 차마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악의 무리를 보고 한탄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라든지 진리의 말씀을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관점에 있을 때는 반드시 사단이 주는 거짓 교리, 거짓 영, 사단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만이 사단의 속성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죄악의 속박에서, 모든 사단이 주는 모든 질병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떻게 큰 환난에서 나올까요? 사단의 영은 거짓의 영이죠. 거짓 진리죠. 그러면 큰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을 아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야만이 사단이 쥐는 영적 음모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거짓의 영에서, 싹군 목사에게서, 사단의 영에게서, 사람의 교훈에서 잘못된 성경적 지식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그 속성이 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자, 예수님이 유물론적 관점으로 구름 타고 온다라고 전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물론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의문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문자로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전하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것도 유물론적 관점으로 물질관으로 봐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옷을, 더러워진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을 수가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옷을 더러워졌다는 가정하에 예수님의 피는 없으니까 예수님 피를 대처하는 사슴피나 양 잡을 때 피가 나오죠? 그 양의 피로 한번 씻어 보십시오. 씻겨집니까? 이 말씀을 문자로 그대로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유물론적으로는 빨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을 다쳤다든지
몸을 다쳐서 피를 흘릴 때에 그 피가 옷에 묻으면 완전히 피 범벅이 되죠. 하물며 옷은 세탁제에 빠는 거지, 세탁기에 넣고 하이타이나 다른 세탁제나 피존 이런 걸로 빠는 거지,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게 아닙니다. 피존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향기는 몸에 좋지 않다. 3.8% 빠졌는데, 그리하므로 여러분의 옷을 빠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죠. 설령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 옷을 빨아봅시오. 피 범벅이 되는 것이 빨아지는 거 아니죠. 어디까지나 비유인 거죠. 어린 양의 피. 자, 어린 양의 피는 뭘까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야 된대요. 그러면 왜 옷을 빤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옷을 빨아야 깨끗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몸도 씻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비유적이죠? 여기서 어린 양의 피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는 구속사를 볼 때에 초림적인 구속사가 있고 재림적인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인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적용되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어디까지가 적용이 되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 한계가 어디냐? 그것은 세상 죄입니다. 영적인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는 초림적인 구속사가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재림하는 영적인 구속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란 단어는 유물론적인 단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육체의 이름을 말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도 죽고 예수님도 죽어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 이름 말이 뭐라? 영이라. 할렐루야.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가 너의 이름 말이 무엇이라?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으면 지금 이 순간 이 동영상을 보고 믿고 아멘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줌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또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새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감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계속하여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진리의 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다. 왜 옷이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옷을 빨았을까요? 내가 입고 있는 이런 와이셔츠를 말하는 걸까요? 옷이 어디까지는 비유인 거죠. 성경 말씀이 옷이란 따라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뭐했다?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근데 성경에
옷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너희가 두벌옷을 갖지 말아라. 이것은 수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이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여러분들이 입는 의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라. 이 맛은 옷이 휘어졌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세상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졌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아멘.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초림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전례가 된 원조로 인하여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 번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의 의로 칭함을 받았다 라는 것을 말할 때에 여러분들의 옷을 빨았다, 옷이 휘어졌다, 거룩해졌다,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에 큰 환난이라는 말과 어린 양의 피라는 말과 흰 옷이라는 것이 일맥상통하게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큰 환난을 영적인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이 죽는 그런 환난으로 보지 않고 유물론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적으로 풀었을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면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아직도 안 왔다면 여러분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나마나 답은 100% 나와 있죠. 세대주의, 종말론주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아직 세상에 내려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물론적으로 입각한 문자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영이고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이 보좌에 앉은 시가 그들이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장막이 있다, 뭐 집 있다 그러죠. 내가 너희들이 거할 집을 지으러 다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집을 다 짓는 다음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을 다 지음으로 오신다는 개념은 뭘까요? 육적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걸까요?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오신다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천국에 여러분들이 드림하우스, 꿈의 궁전, 집, 천국 장막이 여러분들 다 이미 지어진 거예요. 그 장막의 소재가 뭘까요? 어디까지나 비유죠.
여러분들이 천국 집이 어떻게 지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뭐 성전 건축해야만 집을 지어지는 건가요? 천국의 소재가 무언가요? 천국의 소재는 물론 유물론적인 유형적 있고 모양도 있고 형상도 있지만은 거기에 보석도 있고 탑 같은 것도 있고 꽃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천국 생명수 강가에 물도 있고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소재들이 무엇인가요? 이 모든 소재들이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천국 집이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천국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냐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형론적인 공기와 에테르와 같은 그런 공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성전이 뭘까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성 안이 성전은 없고 어린 양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이런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고 함께 있는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의 영과 연합되어져 살 때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성전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성전은 유형적 건물도 있고 형상도 있고 모양이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면 여러분 곧 천국에 살 수 있는 천국의 집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심는 축복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 따라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사업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쌓아진 만큼 집들도 세워지고 보석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고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쌓아 넘치도록 부어주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의 옷이 씻어지는 것, 그 옷은 여러분들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비유적으로 여러분의 옷이 휘어졌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빛이요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져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로 칭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승리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교두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로드의 길이, 헤븐 로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헷갈리죠? 헷갈리죠? 아리까리하죠? 알쏭달쏭하죠? 애매모호하죠? 긴가민가하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란 말과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 전미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진 것을 해명을 하기 위하여 그 앞에 수식어를 써 놓았는데, 이게 수식어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수식어를 써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는 그런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글자를 써 놓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육체를 가진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영적인 이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0.0001%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 사건까지라고 한정판이라고, 십자가 사건까지 한정판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내려온다고요? 내려왔다고 쳐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져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딱 내려와서 내 앞에 있다고 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전하는 자들은 150%, 200%가 다 거짓의 영들입니다. 사단이 거짓의 영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사단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마귀들이 거짓말로 진을 치는 겁니다. 거짓말을 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말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님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단이 경계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사단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사단을 소멸할 수 있는 가장 영적 권력과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따라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도 없이 사단을 대적하다가 사단에게 몰매를 맞는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에게 뒤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거야.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울도 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권세와 능력이 사단을 소멸할 수 있는 철저한 권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단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하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졌다면 사단이 알아볼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사단이 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여러분을 알아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단을 소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 권세도 없어 생명도 없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거짓의 영을 전하는 사람이요. 생명력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는 사단에게 몰매당합니다. 개망신당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가차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위에는 주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합성합니다. 주도 하나님이시요 예수도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종적인 사람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여 부르는 호칭을 갖다가 주라고 합니다. 주인 주자 주여 주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관자시여 나의 어른이시여 라고 할 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여 부르기 때문에 구약의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호와시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란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로 계시다가 육체로 성육신하시고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까 말했지만 무엇을 가졌다? 육체를 가졌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 성령으로 임재한 하나님 이름의 속성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리하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를 가졌으나 그 안에 생명의 본질은 성령으로 잉태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영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분배받은 사람의 육체가 서로 합성이 되었다. 그게 영과 육이 하나로 합성이 된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 부활하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서로 반대로 대칭이 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육체로 계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육체 안에는 있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33살 때까지만 적용된 이름이고 부활하신 후에는 십자가 속성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오순절날 다락방 이후부터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지금도 넣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선지자와 영적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영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여 세상 죄가 정죄된 하나님의 영인데 세상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인데 그 영이 곧 무슨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어요. 전에는 멀리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때에는 예수님의 몸과 육체와 그 당시 사람들이 육체가 연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가 구약인데 그때에는 종으로서 멀리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오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있었다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을 믿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 진리의 비밀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멀리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종적인 신앙과 아들적인 신앙을 검증을 하면 천국에 올라가면 종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 안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종적인 신은 성밖이나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12사도와 같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유명한 유인 모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할 수가 없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어떠한 위대한 성경적인 유인이라 할지라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들의 영으로서 심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구약적 신앙에서 신학적 신앙으로, 곧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동참하여 사단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철장 권세와 같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 그리스도 피가 뭐냐? 여러분의 그리스도 피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그리스도 피나 그리스도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동질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입을 벌려 아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피를 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피를 다 빼고 그리스도 피를 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피나 그리스도 영이나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당연하게 그 피도 내 피다,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들이고 하나님의 신들이고 하나님의 영들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하나님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